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14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이 시대는 권위가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탈권위의 시대입니다. 획일적이고 관료적이고 억압적 권위를 거부합니다. 개인의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중요시 여깁니다. 이러한 가치는 사회 전반에 흐르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네팔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보셨습니까? 물론 SNS를 막았어요. 유튜브, 그 외에 인스타그램. 그런데 폭발의 원인은 억압적인, 강압적인 정권에 있었어요. 부정부패. 청년들이 들고 일어나서 어떻게 그렇게 나라를 정복할 수 있을까? 청년들은 강압적인, 획일적인 권위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가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의 절대 가치, 절대 권위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신앙도 설교도 봉사도 이런 시각으로 비판하려고 합니다. 그런 비판 능력은 사이비 이단들을 골라낼 때 쓰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사고로 성경을 바라보십시오. 믿을 만한 게 없습니다. 말씀으로 청지를 창조했다는 게 합리적입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데 아이를 갖습니까?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습니까? 합리적입니까? 논리적입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도들에게 절대 가치, 절대 권위를 말하고 가르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다 알고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입니다 라고 말하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절대 가치, 절대 권위가 재해석되고 토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래야 한다면 시대의 흐름 자체가 절대 가치와 절대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세상이 말하는 권위와 가치가 절대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과 성경의 절대 가치, 절대 권위를 가르치고 설교하기가 얼마나 힘든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절대 가치, 절대 권위는 하나님이요 성경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니요, 이것이 믿어져야 세례를 주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절대 가치예요. 절대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경외는 하나님의 절대 권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삶의 절대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권위가 될 수 없습니다.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시대의 가치를 따라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재해석하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능력과 지혜와 때로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어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하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사랑과 경외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선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의 삶이 그렇게 곤고하고 처절하고 절망적이었을까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생각대로 내 상황을 봐라. 자신의 생각과 상황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과 상황으로 뭐 했어요? 재해석해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공과 번영은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열왕기서를 한번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권위를, 절대 권위를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세우셨어요. 여러분, 광야 한복판에서 죽어간 사람들은 다 상황에 붙들린 사람들이에요. 자기 생각에 붙들린 사람들. 네,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에 붙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어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경외가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경외입니다. 아, 목사님,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쉽게 다룰 수도 없고 쉽게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경외는 우리의 삶, 생각, 상황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 경외하는 영혼을 기뻐하시고 놀랍게, 정말 놀랍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 것인가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그 두려움이 결국은 그 대상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가난해질까 봐, 무시당할까 봐, 병들까 봐.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병들지 않고 세상 떠나는 사람 있어요? 다 병들어요. 병들지 않으면 좋죠. 근데 그걸 두려워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경외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거에 꼼짝을 못해요. 모든 것이 거기에 함몰되게 돼 있어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의 몸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긴 하는데 막연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의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양심이 있어요. 세상이 그나마 이만큼 살만한 것은 아직도 사람들에게 뭐가 살아있는 거예요? 양심이. 도덕성, 윤리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살아갈 만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야, 너 왜 그렇게 말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너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누가 지금 말하는 겁니까? 양심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양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양심을 버리면요, 믿음도 버린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하지 마. 양심이 계속 고민하고 고발하는데 그걸 꼭 해요. 그러면 결국 뭐가 파손된다고요? 믿음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양심이 나중엔 뭘 맞아요? 화인을, 낙인을 찍다, 이 뜻이 있고요. 마비시키다. 참 가슴 아파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요, 그리스도인이 양심이 살아있으면 화답합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야지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착하고 선한 양심이 죽어가면 화답이 안 됩니다. 속에서 화답이 안 돼요. 아멘, 맞습니다, 옳습니다, 화답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어떻게 그렇게 살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그 주인이 또 될 놈이 누구라고요? 돈이다. 돈.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인간의 사고, 본성을 꿰뚫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끝없이 돈을 추구할 것이다.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구원도 받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돈도 섬겨서. 그런데 이 섬긴다는 단어가 뭐예요? 종이 되다, 노예가 되다 뜻이에요.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경외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해 주신다 할지라도 마지막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의지로, 자유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삶이 그렇게 처절합니까, 여러분? 예?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경외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경외라는 단어는 두려워하다라는 뜻인데,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심령에 가득하면,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 진리가 아닌 어떤 것이 가득하면 그걸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하면 왜 의지를 주셨어요? 예? 왜 자유를 주셨죠?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세워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른 모든 것은 네가 임의로 먹어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 이게 뭐예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선택의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은 강압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막 나를 강압적으로 이끌어 주시면 좋겠는데, 철주야 오늘 2시간 기도해라. 미경아 3일 금식해라. 이거 쫓아가다 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필요 없는 거예요. 목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리더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저와 여러분 앞에 놓고 너 생명에 이르고 싶니? 사망에 이르고 싶니? 너 복을 받고 싶니? 저주 받고 싶니?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네가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주신 말씀을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삶을 들추어 보면 기쁨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평안도 없어요. 두려움이, 불안이, 근심, 걱정이, 절망과 탄식이 가득한데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할까요? 경외가 뭔지도 모르고 경외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뭐에 붙들렸어요? 세상에, 상황에, 삶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그걸 경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 아멘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려고. 하나님은 살리겠다고, 생명을 주겠다고, 복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그런 성도가 있었어요. 나는 다니엘이 아닙니다. 아버지, 나는 다니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경외는 자아가 살아있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언제 하는 거예요? 자아가 죽을 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아가 죽으면 그 영혼과 하나님이 매우 가까이 합니다. 매우 가까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영광이 그를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경외는 육신의 눈으로, 상황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뭔가를 더 얻고 더 누리고 더 살기 위해서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빼앗기고 다 잃고 더 나아가 생명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하는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성경을 펼쳐보니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축복하시고 사용하신 거예요. 요셉을, 다니엘을, 에스더를, 바울을.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일평생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권위 가치에 둔 누구의 얘기입니까? 여호수아. 여러분, 하나님은 강압적인 은혜를 주지 않아요. 하루하루,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고 살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종노릇하는 이유가 뭘까요? 마치 덫에 걸린 맹수처럼. 여러분, 퓨마가 덫에 걸렸어요. 얼마나 이 퓨마가 발악을 했겠어요. 피가 나는 게 아니라 발목에 뼈가 드러났어요. 국립공원 관리원이 그 퓨마를 이제 풀어주기 위해 가까이 가는데 한 발은 걸려 있으면서도 발이 4개인지 2개인지 모르지만 뒷발 하나로 버티면서 앞발 2개로 싸우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죽어요. 여러분, 가끔 퓨마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요.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 지금 당신의 영혼이 삶이 덫에 걸렸으니 이 말씀을 받으세요 하면 왜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 갈렙을, 모세를, 스데반을, 심지어 바울을 쳐 죽이려고 했는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구원해 내신 이유가 뭘까요?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주께로 인도하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구원해 내신 거죠. 여러분, 왜 출애굽시켰어요? 근데 60만 장정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같이 미쳤다, 죽겠다, 모세를 갈아치우자, 저놈만 제거하면 된다, 새로운 왕을 세워놓고 리더자를 세워놓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에 함몰된 자들이에요? 상황에. 저와 여러분이 상황을 경외하는 것을 자기는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게 뭔지. 그걸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신이에요. 광야에서 죽으라고 10가지 기적, 홍해를 가르고 만나 주고 메추라기 준 게 아니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기 위해서 불렀는데 항상 그들의 눈은 뭐예요? 상황이에요. 대의가 없어요. 큰 그림을 못 봐요. 내 눈앞에요. 내가 왜 이거 손해봐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 없어요. 하나님은 강제로 경외하게 하지 않습니다. 신하는 왕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돼요. 군인은 뭘 들어야 돼요? 명령을, 상급자의 명령을 들어야 됩니다. 환자는 의사의 말을 들어야 되고, 운동선수는 코치의 말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그것도 번제로. 번제가 뭐예요? 각을 뜨는 거예요. 온몸을. 아침 일찍 순종했어요. 칼을 빼서 이삭을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복은 말씀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좀 속을 보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에? 내가 가난하게 될까? 이 빚을 어떻게 갚지? 에? 내가 좀 병들면 어떻게 하지? 내 노후는 어떻게 되지? 이거 두려워해요. 여러분,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옥순 씨를 왜 창조해서 이 땅에 보냈어요? 예? 너는 나를 찬양해야 돼. 너는 내 영광이 돼야 돼. 이거예요. 예? 거꾸로 가잖아요. 내 삶을 통해 그분이 찬송을 받고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예? 내가 이 땅에서
경외하려면요, 먼저는 내 안에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좀 이렇게 오늘 저녁에 가서 A4지 한 장에 쓰세요.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나오면 참 감사하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요,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예? 그 목적을 다 잃어버리고, 예? 생업, 상황, 삶, 육체, 이거에 함몰되어 있으니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합니까? 어떻게 말씀이 절대적입니까? 절대 가치입니까? 내가 미치겠는데, 내가 죽겠는데, 그 내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너 기도해야 된다. 너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라. 너 힘들 땐 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목사님과 좀 상의해라. 안 합니다. 안 해요. 뭘 얻으려고 안 하는지. 시편 34편 9절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 올무에서 좀 풀어주려고. 어떤 분들은 이 마음이 올무에 걸린 분들이 있어요. 그냥 두렵고 그냥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날마다 말하는 게 근심 걱정이에요. 어떤 분은 경제일 수 있고 어떤 분은 질병일 수 있어요. 거기서 풀려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다. 여러분, 육체의 생명 이상의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세상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생명이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 있어요?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세상의 배후 세력은 사탄이에요. 눈에 보기에는 굉장하고 화려해 보여도 세상의 마지막은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사망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끝없이 거짓말하고 생명을 뺏어가는 곳이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타락한 본성을 자극해 육체적 쾌락에 집중하고 몰두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세상이에요. 네 생각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자유다. 그 선택의 책임은 누가 지는데? 뒷얘기 안 합니다. 세상은. 너 그렇게 살면 큰일이야. 절대 얘기 안 해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끝없이 목말라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왜요? 예수 만났잖아요.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난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너 목마르지 않은 삶을 살 거야. 이 뜻이에요. 모든 게 목말라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대인관계에서도, 경제적으로도 모든 게 목말라요.
오직하면 사마리아 여인이 남자 6번째 바꿨겠어요? 바꾸면 되는 줄 알아요. 주님이 뭐라고 할까요? 네가 바뀌어야 된다. 네가. 어제 제가 판문점 갔어요. 100m 앞에가 북한이잖아요. 내가 저거 뭐냐 그랬더니 승현이가 손가락질하지 말라고. 쟤네들 화나면 잘못하면 이런 놈이 쏜다고. 여러분, 경외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네? 여러분, 한 집사님이요. 제가 말만 하면 해요. 말만 하면. 돈도 없는데 건강도 없는데. 어느 때는 와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쓰러져 있다가도 또 해요. 제 마음이 어떨까요? 제 마음이. 정말 애틋해요. 경외하면요, 생명의 샘이에요. 기근이 와도, 예, 가뭄이 와도 그 가정, 그 영혼, 그 산업은 샘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역으로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방의 목마름이, 아우성이 가득한 삶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저기도.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 우리 주님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거짓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제발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게 뭔가? 오늘 본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경외하면 생명의 생수가 넘치기 때문에 사망의 그물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벗어난다는 거예요. 사망의 그물에서. 여러분, 세상은 사망의 그물, 덫이 가득한 곳입니다. 불의와 불법, 거짓, 음란, 마약, 폭력, 쾌락으로 유혹하는 그물들이 여기저기에 널려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것은 청년들이 몇백만 원 돌려 쓰다가 여러분 잘못 쓰면 1년 만에 원금의 수십 배가 아니라 수백 배가 되더라고요. 왜 그런 돈에 손을 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각서 쓰죠? 뭔 각서 씁니까? 장기 포기하는 각서. 외국에 나가서 한 달에 400, 500 벌 수 있다고. 그냥 달콤하게 유혹하니까 동남아 나가서 처참하게 붙들려가지고 캄보디아, 라오스, 심지어 베트남, 중국까지 뭐하고 있어요? 보이스피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순간에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덫에 걸리면 저와 여러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너 나를 경외해라. 너 나를, 저 말고요. 너 하나님이 두렵지 않니?
너 하나님 말씀을 어디다 내버렸니? 성경을 교회에 떡하니 두고 가는 분들은 성경을 보나요? 저녁 여기 기도하고 갈 때마다 성경이 막 보여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 여러분 괴롭히려고, 여러분 망하라고, 더 힘들라고 기도할까요? 근데 그렇게 들리죠? 특히 그런 분들 깊이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거 피로회복제야. 어제도 제가 사우나 갔다가 한 11시쯤 내려오는데 어느 아줌마가 커피 하나 드실래요? 놀래라. 안 먹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펜타닐이라는 좀비 마약 아시죠? 사망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1년에 11만 명이에요. 11만 명. 우연히 경험하고 중독이 되는, 단 한 차례. 클럽 같은 데 가서 친구들과 파티하다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빠져나옵니다.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요즘 좀비 담배가 있다는 거 아시죠? 예? 전자담배 중에 애토미 데이터라는 약물을 집어넣어요. 전자담배는 왜 피죠? 못 끊어서 미련을 두고, 아예 그냥 끊으려면 끊지. 미련을 못 두는 거예요. 미련을 두는 거야. 못 두는 게 아니라. 근데 거기에 뭘 집어넣어요? 약품을 집어넣어요. 애토미 데이트라는 약품을 집어넣으면 환각 상황에 들어가는 거예요. 환각에. 지금 그게 잘 팔린대요. 잠언 1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세상에 덫에 걸려서 도박, 경마, 코인, 마약, 성적 쾌락에 빠져 있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주의 말씀 듣고도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세상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면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고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미래에 흘러넘치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기에 경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을 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말씀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을 축복하셨듯이 우리 주성김교회 성도님들의 영혼과 가정과 삶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더해주기 위해 아픔과 상처와 절망을 더해주기 위해 경외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왜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경외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경청해서 참으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성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